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인물전이 아닙니다. 저도 CBS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성경 인물전을 100명을 30분 방송을 제가 했는데, 물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것은 성경을 어떤 인물에다가 중점을 두고 보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서를 볼 것인데, 주로 사무엘상서는 사사기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시대를 걸쳐서 다윗이 왕이 오를 때까지 꽤 긴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잠시 동안 사용한다고 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인물을 연구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사무엘상서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말기는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곡식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알고 거둘 때쯤 되면 다 걷어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 시간이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후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여자를 죽여서 시체를 12덩이를 내서 각 지파에다가 보내고, 각 지파가 격동을 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남자들만 몇 명 남을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일어났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때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제 왕이 없었어요. 이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것도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만 잠깐 일을 하고 그냥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한번 다스려보고 싶은 거예요. 사사들만 세우고 400년 동안 이게 갈수록 어려워요. 점점점 빛이 꺼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왕인데도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려고 하면 왕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신문에 보니까 무슨 선거제도를 바꾸자, 뭘 바꾸자, 계속 지금 여당, 야당에서 떠들어대니까 어떤 원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국회의원이 없냐, 대통령이 없냐, 장관이 없냐,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썩어버려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당신들이 정신 차려라. 싸우지 말고. 어떤 원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 역사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한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때 당시는 관습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분인나와 한나를 부인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분인나는 아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아기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 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그냥 구박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남편도 그러한 아내를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을 텐데 그때의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뭘 주어도 곱절을 더 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줄 때도 더 좋은 걸 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남편만 없으면 그냥 죽도록 이 한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내가 힘이 되어 줄 테니까 10 아들 노릇같이 내가 해줄 테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남편의 그런 위로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했다.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이 한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서운하게 만들고 만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잔뜩 낳았다 그러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게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픈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빼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빼주셨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빼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서. 교만하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교만하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바울을 몸에 가시를 주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셔서 엎드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만일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졌겠느냐. 그걸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 고쳐달라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런 고통, 그냥 허구한 날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속이 아파가지고 울다가 잠드는 때가 많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한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늙은 제사장 엘리, 그 아들 둘 홈리와 비누아스, 이 부자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맨날 그 성막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입을 턱 열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허구한 날 낮잠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봉사를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던 원인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기력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가면 절고 앉아있는 엘리를 보조들 그러건 말건 간에 한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소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절박하면 서원을 합니다.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뭐 감사원금 드리겠다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정말 자식을 주신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립니다.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꼭 무슨 약 먹은 사람처럼 아니면 독한 독주를 먹었든지 무슨 약을 먹었든지 이런 사람처럼 막 배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엎드려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 여자가 전에 들어와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심정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한나는 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자기 속을 다 털어내놓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엘리는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분별력도 없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계시적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될 때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냥 묻어둔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받도록 그 약속을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걸쳐야 이루어져야 될 약속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묻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땅에다 묻어두고 살아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기도하면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으로 끝나고 싸우다 끝나고 이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중에 한바탕 울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소원이 간절하면 같은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만들어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한나와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땅을 깊이 파고 씨를 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지고 그 씨가 심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7절, 8절, 10절 눈물을 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얻게 되어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의 길로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토해내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축복의 땅에 물을 주고 땅을 파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